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게 정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조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옛 어르신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여행을 갈 때 유람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람은 말 그대로 보고 즐기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함께하는 공동체, 즉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서로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조하는 교회가 진짜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자, 1912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무게가 46,000톤이고 길이가 268m예요. 길이가 엄청 길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배를 안전하게 만들었던지 그 타이타닉호에 보면 선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말 하죠.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그때 그 말 듣고 아주 심장이 멎는 듯한 저런 말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영화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절대로 침몰이 불가능한 여객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 2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뉴욕으로 처녀항해, 처음 항해를 하다가 14일 날 밤 11시 40분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비상사태가 되니까 이 옆에 있는 캘리포니아 호에게 그 캘리포니아 호도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거기다가 비상구조 신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요. 근데 약 16km 떨어져 있는 40리 밖에 있는 캘리포니안 호에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이 시작이 되니까 비상구조 신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안 호는 응답을 하지 않아요. 밤 11시 40분이나 너무 늦은 밤이라 응답 장치를 꺼놓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비상구조 요청을 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좀 더 멀리 떨어진, 이제는 58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카파시아호의 배에 비상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가까운 배보다 거기 훨씬 3배 이상의 멀리 떨어진 카파시아호는 이 비상구조 요청을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타이타닉호를 구조를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15일 날 새벽 2시 20분, 그러니까 빙산과 충돌한 그 이후에 2시간 40분 만에 배가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206명의 승객 중에 1503명이 그냥 물속에서 죽게 되고 수장돼 버렸고 703명, 보트에 탄 703명만 생존자를 이제 구조를 하고 이불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10마일 밖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호는 비상구조 요청을 받은 거예요. 배가 받았는데 이게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는데 선원들이 이걸 긴급 비상구조 요청, 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구조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선장이 그 보고를 묵살을 합니다. 전원을 꺼라, 무선기도 꺼라, 불도 꺼라, 아무 응답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장이 명령을 내려서 타이타닉호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 배가 두동강 나는 소리를 듣고도 구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구조하러 가다가 우리도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캘리포니안 호가 바로 구조 신청을 받고 바로 갔더라면 2206명의 그 승객들은 다 구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나중에 선원들에 의해 알려지자 캘리포니안 호 선장은 곧 선장직이 해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타이타닉호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카파시아호의 선장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서두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조 신호를 받고도 구조하러 가지 않았던 캘리포니안호는 오늘날 본래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사실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뭘까? 이거는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에요. 교회만큼 이 지상의 지구촌 위에 생명을 건지는 구조선 역할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좋다고 자기네끼리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떠냐면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과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생명을 구조하는 게 교회의 본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로마서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힘든 시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누구나 안정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고생한 보람 이상의 뭔가를, 돈도 벌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길게 이렇게 보면 어떤 걸 깨닫는가 하면은 돈 많은 분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명예가 있는 분도 강남에서 보니까 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같은 교인이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해보고요.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생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길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은 가져가지도 못할 것, 이 세상에 재산이 많다고, 집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많다고.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강남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집에 있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빌딩에 나중에 세워졌죠. 거기에 고가의 아파트에 있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이분들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냐면 재산, 명예, 아니면 어떤 회사 규모, 집의 규모, 모든 게 다 있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엄청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과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아침부터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부자리 들어갈 때,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지만 복음하고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눈을 떠야 될 게 복음,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복음과 관계가 있냐? 그러면요, 복음과 관계가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늘 그걸 의식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생 후반에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떠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제가 조금 했다 할지라도 긍휼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석양에 서서 인생을 바라볼 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뭔가 하는 거는 내 자존심 나타나려고 했던 그거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게 없고 저는 부족함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살도록 해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약을 해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한 달, 두 달을 맡았든지 아니면 뭘 일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한 달거리, 두 달거리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해서 맡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집주인을 아니면은 회사 사람을 아니면은 동료를 누구를 어떠냐면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그 사람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중에 일하는 사람과 누구하고 만나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보고 일 끝났는데 그 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예.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일 마무리가 아주 좋네요. 그런 말을 듣게 한다든지 우리는 널리고 널린 게 어때요? 그런데 복음하고 관계되는 일이 정말 의미와 보람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복음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구조 신호를 받고도 구조하러 가지 않았던 그 배는 오늘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생명구조하고 관계가 없는 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평상시 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가부장이 하는 말이라면, 자녀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 자녀에게 무게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도 말씀을 하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절대 명령이죠.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요, 예전에 거의 20년 이상을 교회에 앞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이 표처럼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봐요. 또 가끔 따라서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할까요? 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앉아서도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이 말씀, 그래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말씀 듣고 할 때 옆집에 복음 전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그때 1학년 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목사님의 인도 따라 보니까 옆에 뭐든지 알든 모르든 뭐냐면 스며들어 버린 게 뭐냐면 복음하고 아예 친밀감 있게 복음이 딱 달라붙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쳐다보는 게 뭐냐면 저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눈물 콧물 쏟고 하더라도 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관계가 되고 선교사 보내고 자기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고 가장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크다 보니 오늘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전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위력이 나타나는데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모두 전파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은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듣겠냐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알고 누리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루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을 만나서 아픈 몸을 해서 기도를 해줄 때 가만히 보니까 인생 중반 후반까지 이제 중반에서 후반을 넘어가는데 아픈 걸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교회에 와서 살지만은 교회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이분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전에나 지금이나 어떻게 전도하신 분이 계셔요? 하고 살짝 부드럽게 물었더니 바쁘게 살아서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 자식 키우다 바쁘다 보니까 전도하기는 그럴 여력이 없었죠. 전혀 없었죠. 그러세요?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고 열심히 하면은 제가 뭐라고 묻느냐면 재작년에 근 3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라도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신앙의 높이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고 의미이고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에 복음을 듣지 못한 가정, 가족, 친척, 이웃,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 전파하냐? 엊그제 말씀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 자, 복음은 반드시 첫 번째로 전파되고 두 번째는 전파된 복음은 믿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믿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썼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로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훌륭하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까지 들어가게 하는 걸,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영생을 얻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져야 된다. 두 번째, 그 복음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세 번째, 복음에는 능력과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믿는 사람에게. 종종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성도를 아프다는 분 이렇게 만나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감사한 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 놓고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살아 움직이고 여기 아픈 부분에 신경, 세포, 혈관, 흐르는 피, 관절, 골수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떠냐? 복음 때문에 사는구나. 복음을 전하며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떠냐?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오신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자, 오늘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요.
오늘날도 분명히 귀신은 활동을 합니다. 귀신이 오늘날 어디 있어? 이런 분은 믿음도 없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구약에 보면 귀신의 역사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요.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새 방언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뱀을 잡으며 무슨 악한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뱀과 같이 사악한 생각과 독이 오늘날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를 너무나 오염시켜버리잖아요. 인생관을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압을 해버려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병마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잘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뭐만 보고 사느냐? 아이를 부부간에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 키워서 또 손자 손녀 생기잖아요. 우리들은 볼 때 다 배꼽이 있는 인생만 봐요.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배꼽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성일로 만들어요. 어린아이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건강하고 보기에 아름답게 그 좋은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질병이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고, 근데 이거를 뭘로 되돌려요? 복음으로.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십자가 부활이 있네. 기독교 예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이네. 그걸 조금 확장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이거를 전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떠나는데, 병은 영적인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또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공기 속에 숨을 쉬고 살죠.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끼, 세 끼 식사하잖아요, 오늘 하루에. 근데 세 끼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근데 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음식은 어느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어느 정도 안 마셔도 살 수 있지만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더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숨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공기 속에 살아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전파된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지게 하는 것, 나는 전하고 그 사람 믿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낫게 해주시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서
귀신이 쫓겨나고 새방언을 말하고 병마가 물러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가노라. 이 근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에 살 동안 내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복음과 함께 우리 회사가 잘되고 사업장이 잘되고 그리고 몸이 강건하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고 우리 자녀 앞에도 길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을 또다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